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말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의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어찌 보면 왕으로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서 어찌 보면 마지막 전투이기도 한 아말렉 전투입니다. 굉장히 짧은 장을 할애하여서 사울의 왕으로서 어떤 재위 기간,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도 나오지만 어찌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서 이 재위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그 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사울이 헛된 맹세를 했다는 거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수세에 몰려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그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한 20여 명을 죽였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됐어요. 전쟁이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이제 블레셋이 수세에 몰리며 이스라엘에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울은 흥분이 됐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그러면서 그 흥분됨을, 그 종교적 흥분을 가지고 바로 선포한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모든 백성들은 금식해라. 지금 전쟁 중인데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고조된 그 감정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 자는 그게 누구건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 이걸 듣지 못했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또 힘이 솟죠. 그걸 보고 많은 군인들은 또 요나단처럼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며, 근데 잘못해서 너무 금식하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그 음식들을 먹을 때 너무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피채 먹는 그런 죄를 저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자기가 맹세한 것처럼 금식을 하지 않은 자가 누군지 가려냈고, 사실은 사울은 자기나 요나단에게는 그런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지목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은 그 사울의 맹세대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를 한 것이고, 또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단을 구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을 살려달라라고 해서 그 일이 무산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한 그 말도 지키지 못한 왕으로서 또 전락하고 만 겁니다. 사울은 겉으로 그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경건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경건의 이 경건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 사울의 어찌 보면 그 신앙의 어떤 그 연약함을 여실히 또 보여주는 장면이 15장에 오늘 본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한번 진책을 했죠. 왜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왜 왕이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중에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내가 대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하게 질책을 하고 사무엘은 잠깐 사라졌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을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 즉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서 굉장히 곤욕스럽게 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왕을 세우고 하나의 왕국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들어서 자 이제는 아말렉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탁을 사무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왕 노릇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왕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착취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왕이 되는 권세거든요. 왕같은 제사장, 즉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죠. 어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거듭남,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즉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죠? 사울을 통해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말렉을 처단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구원시키고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즉 그 사단이
이끌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우리는 작든 크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속에서 해가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의 행위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이 나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에서 어찌하든 몸부림을 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즉 자녀된 권세,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 영화만을 위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행한 것을 보십시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완전 진멸.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모든 양, 소,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합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고귀한 것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군인들은 죽이되 여자와 자녀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전쟁 중엔 그래야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죠. 꼭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것을 말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각, 먹고 싶은 그 생각이 너무 압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본성을 거스르거든요. 자꾸 내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차단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울처럼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그리고 내일 우리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왜냐면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당장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기 쉬운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것처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들만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혜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왕들, 하나님의 방백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룩한 왕임을, 제사장임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타협하고 싶은 우리 욕망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주님의 자녀라, 충성되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